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질문합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왜 내 외모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키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습니까? 또 가족의 유전적인 질병들을 왜 우리 가정은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로 질문의 내용이 보면 역기능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위에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 가운데 더 고약한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아주 불손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 말에 속아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아는 거 다 아시면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창세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하나님, 그러면 에서 야곱, 리브가의 복 중에 있는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대의 눈에 보기에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대가 오히려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에게 불손하게 하는 질문은, 그것은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뒤에 결론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런데 그 그릇들이 만든 사람에게 왜 나는 술잔으로 만들고 나는 왜 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대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은 나에게 창조주고 나는 그분 앞에서 피조물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지 우리가 수없이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기 이천이나 여주에 가면 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그릇을 많이 빚는 그런 공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건대 우리나라의 청자, 고려시대의 상감 기법으로 청자를 다시 오랫동안에 그게 단절되었다가 다시 그 전통을 되살리고 이어받은 유근형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났죠. 국가에서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인간문화재로 그분을 등재시켰습니다. 그분이 만든 작품은 세상에 둘도 없이 다 하나입니다. 술잔도 손수 빚었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로 찍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문화재가 만든 작품은 하나도 똑같지 아니합니다. 다 틀립니다. 그분의 손에 빚어진 그릇들과 도자기는 명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문화재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하시고 다 다르게 하시지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가요, 가장 위대한 도예가라시면 하나님 위에 있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흙으로 우리를 똑같이 빚지 아니하시고 다 다르게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이렇게 빚으셨는데 그분이 빚으신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 저분보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분보다 나는 이것도 모자리고 저분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얼굴이 조금 잘생기면은 교만하고 얼굴이 조금 못생기면 비굴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투성이로 살고 재능이 조금 남보다 나으면은 우쭐우쭐거리고 재능이 남보다 조금 적으면 날마다 불평하며 하나님과 싸우고 이게 인간 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그릇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큰 그릇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번듯번듯하게 세운 그릇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때로는 옹골지게 만든 그릇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 그분이 만드신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흙의 장막에 흙으로 빚은 우리가 그 흙의 장막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숨 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릴 때는 흙으로 빚은
춥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많이 불어넣어 주셔서 살갗이 금방 찢어지더라도 회복됩니다. 포동포동합니다. 청년기에는 그 흙으로 빚어 있는 곳에 기운이 완전히 차 있기 때문에 힘도 생기고 싱그럽습니다. 그러나 노년기가 되면 흙 속에 있는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서 물기가 마르니까 관절도 서로 삐끗삐끗하고 또한 주름살도 쭉쭉 생기면서 노년의 흙집이 약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흙의 집으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건 언제든지 바뀌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때로는 아름답게 흙의 옷을 입혀주시기도 하지만 흙의 기운이 마를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하나님 가까이 서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흙의 옷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이고 저 옆집은 저렇게 하나님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때로는 반문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만을 우리가 섬기는지 바로 그것이 초가라도 천국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고래 등과 같은 기와집에 살더라도 날마다 속을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다투고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만 도모하는 가정보다 초가집에 살지만 오손도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으로 사는 가정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묻지 말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걸을 수 없느니라.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듯이 하나님 니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자로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하는 것 하나님 공평치 못합니다 그렇게 따지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따지는 그대는 에서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에서하고 불공평하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다루시네요 이런 얘기는 선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따질 때에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쪽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한쪽은 저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그것은 도전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럼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없습니까? 묻지도 못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앞에 조카 롯에게 목초지도 양보하고
그리고 또 잡혀간 조카를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에 이기고 실로라기 하나 같지 아니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자기 행위가 깨끗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찾아온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네요. 이래서 마음이 부글부글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근심에 너무 쌓여 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를 지키는 방패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스프링 감초동이 탁 튀어나오듯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노종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릴 복과 이삭이 앞으로 누릴 복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내 손으로 나하고 이거 투합되고 내 말을 잘 듣는 이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요.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저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봐라. 네 후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겠습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 앞으로 줄 큰 은혜는 이렇게 크게 예비하고 있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꾸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듯이, 물이 되는 자리에서 포도주의 자리로 옮겨가듯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자리로 옮겨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갈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실 약속의 자리로 믿음의 뿌리가 옮겨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의 세계에 그냥 옮겨가는 것이 질문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의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하고 감사와,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찬송과, 그리고 우리 믿음이 훨씬 큰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날 때는, 그때는 막 이게 최고의 질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왜 그랬는가. 아이고 부끄러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 종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또 하갈을 데리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던 젊은 날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는 누님같이 생긴 예쁜 한 송이 국화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이 아름답게 꽃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삭을 들이더라도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고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비 오지 않는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나 혼자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런 핍박받는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기운을 다시 차리게 해서 시내산까지 가서 그에게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만나지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될 계획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엘리야는 하나님, 나 혼자만 열심입니다. 나 혼자만 핍박받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고 그가 갈등으로 하나님께 반문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 음성 들려줘요.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아니 7,000명이요 하고 7,000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게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봉사해서 축복도 받고 때로는 또 시련도 와요. 힘든 일이. 그럴 때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7,000명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신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만 그냥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나 이외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하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끼리 올라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올라가라.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끼리 올라가면 힘들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셔서 함께 가셔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올라갈게. 함께 가리라. 약속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함께 올라간다는 언약을. 우리 앞에 은혜를, 우리 앞에 영광을 좀 눈에 보게 해 주십시오. 함께 올라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이 시간에 좀 입혀 주시든지 영광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셨느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절대 주권을 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 보는 앞에서 지나가는데 너는 나를 바로 볼 수 없어. 앞에서 볼 수 없어. 만약에 강렬한 에너지 힘으로 너를 이렇게 대할 때 너는 그냥 죽게 돼. 그래서 너무
큰 힘으로 영광으로 찾아오시니까 반석 틈 사이에, 단단한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덮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앞을 보지 못하지만 등은 볼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덮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보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 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 제목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정말 모처럼 나오신 모녀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한 2년 전인가요, 등록을 하시는 조건이 목사님 우리 집에 딸아이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아기를 좀 갖게 기도해 주시면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게 기도해 주는 거,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목사가 무슨 그런 힘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동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음으로 되는데 참 그렇다 하고 했는데, 오늘 2부 예배에 모녀가 오셨는데 따님이 곧 출산을 앞둘 정도의 아주 배가 불룩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예배 드리는데 꼭 손을 잡고 싱글벙글 거리면서 예배를 드리시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는 나중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네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은 누구는 축복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의심하고 저것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강조하는데 우리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들하고 묻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가? 모세가 하나님 지나갈 때에 조금이라도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덮었을 때 거기 숨어가지고 바위틈 사이에 너무 강력하게 지나가니까, 폭풍이 지나가지 강력하면 사람이 거기에 남지를 못합니다. 강한 불꽃같이 지나가면 사람이 거기에 남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서 손으로 이렇게 덮으시면서 지나가신 후에 등을 멀리서 하나님이 저 지나가시네 하고 등을 보게, 은혜도 나중에 지나가면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네 하고 등을 보듯이 그렇게 할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내 중심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게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지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바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두시고
어떤 바로는 완악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의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강팍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고 몇 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저렇게 마음이 돌아오지 않나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둔 바로도 있지만, 요셉을 만난 바로는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을 나는 알지 못했는데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자기의 보호자를, 왕자를 이렇게 세운 바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평하고 반문하고 의심하고 그런 내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문했어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련이 오래 가니까 욥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를 못해서 하나님이 생산되게 해서 나를 이 세상에 출생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는 생일을 저주합니다 라는 욥의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봅니다. 믿음 좋은 친구들과 어떻게 주고받는가 하고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보니까 욥이 끊임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8장에 욥기 38장에 와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 봤느냐? 우주의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을 네가 아느냐? 그 질문이죠. 그래서 욥이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안다고 하되 너무 사과의 껍질만큼이나 아는 거예요. 사과의 속 깊은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자기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그리고 친구들 갈등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는 하나님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해 주셔서 욥이 140년 더 살게 돼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그 신앙 좋은 욥도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고 있던 욥인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의 등을 보듯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마지막 모년의 그 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지하시고 아멘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때로는 이쯤 서서 반론, 이쯤 서서 반문, 이쯤 서서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내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은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